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사탄에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영육 간의 그러한 문제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치유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어 올인하여야 할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오늘 예배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주시는 그러한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오늘 모든 메시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도전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응답받을 그러한 구체적인 언약과 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들을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결단을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마음으로 결단하죠. 그걸 작심이라고 그러죠. 작심은 3일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작심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삶의 철학으로 또 영혼의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보면 제가 운동하고 살 빼자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운동 계속해서 살 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말씀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강단의 메시지가, 목사님이 말한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혼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실천으로 그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철학으로, 지식으로, 전문성으로, 나의 결단으로 그렇게 결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적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결단하고 성공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전문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몇 억, 몇십억, 몇 조, 몇백 조를 하더라도 이 땅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언약 안에서 결단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 사단의 흑암을 꺾고 운명, 저주, 사주, 팔자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영원히 남는 그런 축복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더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냥 나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왕이 호를 딱 내밀지 않으면 그냥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기도하고 먼저 말을 하죠. 모르드게에게 금식하라. 먹지도 마시도 않고 3일 금식을 하잖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결단하죠. 육적인 것에 의해 영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집, 뭐 돈 이런 것 때문에 사업 망하고 흥하고 막 직장 생활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중독, 술, 담배, 마약 이런 육적인 것 때문에 내가 또 마음, 인간관계, 뭐 내 기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영을 죽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다. 영이 살아야지 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까지 강건해진다는 이 순서를 역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다면 나는 먹는 거 지장 없어. 내가 막 배고파도 다른 사람이 배고프면 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는 사람은 해봐야 돼요. 내가 막 먹는 거 돈 뭐 이런 사람은 내가 먹는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집, 자식, 내 자식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르겠으면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해. 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헷갈리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결단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헷갈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 내리기 위해서 나는 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결단하고 나도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이삭을 바치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자식, 내 집, 내 남편, 내 아내 그런 것이 먼저면 하나님보다 먼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결단 내리셔야 돼요. 다른 결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결단이 내려져야지만 마귀와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마귀, 귀신, 사탄도 흑암도 재앙, 저주도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면 자꾸 운명, 사주팔자,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단 다 나거든. 육식도 나오고 먹는 것도 나고 중독도 나거든. 기분, 자존심 상하는 것도 나고 고집도 나고 철학도 나고 지식도 나거든. 그리고 그거를 깨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 속으로 응답 속으로 가지고 미친 사람들처럼 정신병자처럼 살아가거든. 그거 뭐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딱 묶여가지고. 그거 올물, 그게 함정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녀. 노르포로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계속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다니는 거야. 돈에 끌려다니고, 자존심에 끌려다니고, 뭐에 끌려다니고, 그 아닌 척 하려고 막 노력해야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랬거든요. 연말 연초에 낮 12시부터 제가 금식을 해봤거든요. 밤 12시에서 밤 12시로 금식을 24시간을 하루 딱 의심을 하니까 밤 12시에 기다려고 우리 삼촌하고 앉아가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12시부터 11시 59분, 55초, 50분 막 해가지고 12시 걸려가지고 밥 먹으니까 1시에서 밥 먹으니까 속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낮에 먹어야 돼. 낮 12시 시작해서 24시가 금식은 낮 12시 그 다음 날 12시 하면 좀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해봤거든요. 참사랑교회에도. 근데 12시간을 금식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뭐냐면 육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3일이 아니라 하루도.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확정돼. 중요한 때 내가 하세요. 하나님 나는 육, 세상, 돈 이게 먼저가 아니라 자식, 집안 그것이 아니라
나는 먹는 거, 입는 거, 돈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결단을 한번 여러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세요. 예. 체력이 안 좋은 사람 하루, 좀 살찐 사람은 3일. 예. 그래서 결단을 하세요. 제가 목사들도 그걸 못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걸 이길 수 없어요. 왜? 먹는 거, 입는 거, 돈 그걸 못 이기고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아닌데 하나님이 흑암이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나도 모를 수도 있고 나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은 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냥 결단하고 3일 금식.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해. 그거는 다시 저주로 빠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고 안아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지.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굶을게요. 그럼 한 대 더 맞아요. 여러분 오직 말씀 따라 강단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래요. 어떤 사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내 철학으로 인생 삶과 철학으로는 용서 안 돼. 근데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안 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고민이 있는데 고민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남들은 문제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고민하니까 고민을 해줘야지. 그래서 고민한 척 할 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참된 평안과 확신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나에게 주실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딱 보이니까 아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평안과 확신과 하나님이신 언약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 여러분에게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잘된 같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와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생명 건 결단을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선교 현장에 오랫동안 사역하는 분 보면 어떻게 이것을 할까? 목회도 힘든데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돈 없고 어렵고 환경 없고 말라리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때도 언뜻 참 대단하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는 생명 건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걸 안 하면 평생 선교 현장에 갈 수 없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와 버려야지. 어려우면 뭐 해야지? 보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사고 치고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에는요 선교 현장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 언어도 어렵고 그러고 자녀도 많고 학비도 많이 들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정을 가는 거군요. 그 뛰어넘는 영적인 생명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 결단을 하시기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복음 훈련 받으려고 오셨어요. 많은 거리인데 오셨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은혜 받고 배 훈련 맺다.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막 읽는데 얼마나 잘 줬는데 반대로 남자 선교사님은 전혀 못 적어. 근데 오히려 진짜 제자는 사모님이시네. 근데 그분이 교사 출신이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를 옆에서 딱 보니까 이분이 진짜 사명자다. 근데 뭐라고 사모님이 딱 가져가면서 이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공주같이 자라가지고 부잣집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보내셨는데 선교사를 보내셨는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렸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화장실 가고 깨끗하고 화장지 있고 뭐하고 이렇게 편의점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삼고 그들을 돕고 함께 살고,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에서 그 사기치고 전화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중국에서요 밀려가지고 거기 안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기치고 그렇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혼이 철학이 그렇게 됐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살리지 않으면 그 재앙과 저주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 연합, 이 에이펙을 해서 이기적으로 막 강대국이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한국은 전 아시아에서 우리가 함께 만든 이유가 뭐냐? 다 잘 살자는 거야.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은 뭐냐? 우리나라만 자기 나라만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다, 우리 한국, 그래서 대한민국 복음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확정이 돼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나라가 되는데 여러분이 기여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가 1913년도에 자동차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에게 월급을 2배 올려줬어요. 왜? 막 고생을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 직원들이 모두 다 그 포드 자동차를 다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월급을 2배 올려주자. 딱 결단을 한 거예요. 1913년. 근데 그게 그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동차가 미국의 문화가 되고 전 세계의 문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전문적인 혼적인 전문 지식적인 결단만 해도 세상을 바꾸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데 영원히 남는 영적인 결단과 결심을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순간 나이가 50대 후반 되고 그러니까 몸이 막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해야 되고 살 빼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그거 해야 되겠다. 이 앞에도 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듣던 말인데 운동은 하루를 짧게 만들지만 인생을 길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120세 모세공고 안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나의 영육을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살 빼고 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예.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더 날씬해져 가지고 더 이쁘게 보여져 가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 운동하든 뭐를 하든지 돌보든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지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지. 나 혼자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결단하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한계가 와요. 예.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만 해도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오랫동안 이 1년 동안 이 반도체 사업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삼성 본사에 전기세로 못 정도로 근검 절약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번에도 젠슨 황도 왔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와서 에이펙에서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한 사람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본. 우리가 뭐 조선 사업 때문에 미국 앞에 우리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미국의 조선 사업이 다 망가졌으니까. 우리 한국은 삼성, 현대, 또 대우, 옛날에 대우였지만 하나로 바뀌었는데 세계에서 계속 경쟁하고 하다가 해서 이제 조선업이 강국이 됐는데 계기가 뭐냐?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배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물동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전문적으로 내가
기업적인 철학 마인드만 가지고도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였다니까요. 그걸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에 집어넣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도 좋아졌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후대는 그러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삼성을 만들고 뭐 엔비디아를 만들고 TSMC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구글을 만들고 우리 뭐, 그럼 우리 후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세상적인, 그러나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생명을,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런 것은 천하 만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몇백 년 가는 기업 없다니까요. 1000년 가는 기업이 없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결단코 그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냥 거저 대기업이 되고 그냥 이루어지고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생명견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생명견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같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는 일론 머스크도요, 결단을 해서 20대 초반에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으면 어쩔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봤어. 내가 그때 미국인 오렌지가 싸니까 1달러 가지고 오렌지하고 소세지하고 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먹어봤어. 그래도 살만하더래. 그럼 다 망해도 내가 지금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X 우주 로봇 쏴가지고 그 로켓을 쏴가지고 슉 내려와가지고 제자리,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변화거든요. 그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만들고 인터넷 만들어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우주 시대를 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싸게, 근데 그냥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이미 오래전에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화성에 가야 되겠다. 그 전에 화성에다가 식물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걸 실천한 거 책 읽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항에 살면서.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내 혼에 철학 결단을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결단이 아니라 인생과 생명을 걸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 뭐냐? 한 번도 이러한 큰 결단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도전을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되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기차를 해야 되겠다. 또 2013년도에는 자율주행의 사업을 시작하고 2018년도부터 이 우주 로켓을 발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우주 전체 지금까지 로봇 쏴가지고요 거의 10,0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우주 지금 대기권에 쐈어요. 이 인공위성을. 그게 뭐냐? 스타링크라는 게 전 세계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그래서 바다에도 사막에서도 다 터지도록, 지하나 건물 안에는 좀 어렵겠죠. 그것도 뭐 다 될 거예요. 앞으로는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거기에 생명 건 한 거예요. 엊그제 유튜브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어떤 기독교인 유튜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다 믿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크리스찬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복음을 깊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완전 언약지신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높이와 그 깊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많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그래. 그 목사님이 막 술도 못 끊고 말하면 상처를 팍팍 주고 제가 보면서 저 목사님 왜 그러지? 막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응답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해요. 나는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무당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계속 귀신 보이고 계속 욕 나오고 계속 정죄하고 속이요 시달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인 문제.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예.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옆에서 어떤 목사님도 왜 저분이 그런가 해서 가서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 쭉 그것을. 그랬더니 그 상황을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봤을 때는요, 그분이 싸우고 분투하고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자랑할 것이 없어. 그걸 너무 잘 알아. 예, 너무 잘 알아. 몰래 맨날 설교할 때도 나 영적인 문제가 많다. 술 못 끊었다고 설교를 다 하셔. 그분은. 근데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계속 중독자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귀신 보이는 문제, 성격 변화돼. 예. 복음으로 변화돼. 여러분 그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깨고 바꾸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인물이 오늘 여기 나오는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이 본 내용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성령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전 TV에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 너무 창피해요. 제발 다른 종교 믿는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막는다니까요. 이해는 해요.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았겠죠. 예. 여러분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 믿는 걸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그러더라도 내가 악용하더라도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내 이익을 내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존심을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철학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용해 먹고 있구나.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깨부시고 마귀의 올무와 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흑암에 있으면 여러분이 안 보인다니까요.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는데 그 뜻은 뭐냐? 마귀는요 악한 것은 너무 잘 보는데 복음적이고 선한 것은 절대 못 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어. 근데 마귀한테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인 줄 생각했어. 부활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전혀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완전히 박살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 졸려요. 놀고 뭐 할 때는요 밤새 영화 보고 그럴 때 하나도 안 졸리고 밤새도 안 졸리는데 교회에 오면 졸려요. 왜 그러냐? 마귀가 어둡게 만들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트려야지만이. 근데 반대로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깨달으면 예배 들으면 말씀을 계속 듣고 싶고 계속 예배의 자리 가고 싶고 계속 영적인 걸 듣고 싶어요. 왜냐? 영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흑암 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록한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바사, 즉 바사죠.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이 2500년인데 지금도 있다니까요. 큰 돈으로 해가 멋있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크지는 않는데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터키나 이란이나 그쪽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버스 타고 몇 시간 가서 돌 보고 타고 몇 시간 가서 또 돌 보고 타고 그런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중해 성지 순례는 가장 좋은 방법. 큰 크루즈 여행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도시마다 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 그리스 다 돌아서 거기 돌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중해 성지 순례는 크루즈가 최고다. 그래서 지난번 그 생각을 계속하고 어떤 다녀온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걸 다 들었거든요.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수요일 저녁인가 설교하면서 이영규 목사가 그러더라고. 나 여기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영규 목사도 크루즈 타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헌금을 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즉 이 와스디 왕을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아까 말한 거죠. 이 고레스 왕인데요. 고레스 왕은 이 강력했던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었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느냐? 그 왕의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레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캄비세스이고, 캄비세스 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확장시키는 인물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그리스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른 왕으로 유명하고, 그 두 번째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이에요. 이게 2차 페르시아 전쟁인데 바로 여기서 그 마라톤이라는 달리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승리하고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었던 그 거리가 42.19km. 그래서 마라톤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이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오늘 에스더 1장부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일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이 실패한 그리스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그 영화 2013년도에 제국의 부활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도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을 기초로 만든 작품입니다. 즉 영화 300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테르모필라라는 이 협곡에서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의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아하수레오 왕이 즉위 3년에 127도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여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는 왜 이 잔치를 벌였느냐? 2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와의 3차 페르시아 전쟁, 즉 이 전쟁을 살라미스 전투라고 BC 480년에 세계에 나오거든요. 이 살라미스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던 전략적인 파티였어요. 근데 이때 아하술의 왕이 와스디 왕후, 자기가 너무 그 미모가 뛰어나니까 와스디 왕후 와서 여기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인사를 하라고, 그리고 미모도 자랑하고 분위기도 돋구려고 했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내가 술 취하고 거기 왜 나가요? 안 나가 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와시티 왕후는 왕후에서 폐위가 되고 뒤를 이어 모르드게의 이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그 역사, 고레스 왕 이후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역사를 인간이 만들고 결정한 것 같지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고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에이펙 이 사건도 제가 이거를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그 관세 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에도 아주 극우 있는 새로운 여성 아베라는 그 사람, 극우적인 사람이 왔고, 또 시진핑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모든 게 굉장히 어려운 회의인 거예요. 예. 진짜 그 지뢰밭을 건너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우리나라니까 이걸 참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러 그런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APEC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잘하고, 트럼프 왕에도 여러분 왕관 선물하고, 그 아이디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반대하는 시위하니까 그 왕관 쓰고 똥 뿌리는 그런 AI 영상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따라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달 전에 준비를 했어. 트럼프 심리를 알아서 저분은 왕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지혜죠. 그 사람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자기가 왕 되고, 그래서 독재자나 막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그 뭐냐면 지혜죠. 이 페르시아 뭐 이런 왕들은 다들 독재적인 거. 그 안에서 요셉, 다니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독재자고 정사하고 권대하는 그 앞에서 마음을 녹여가지고 제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내가 가는 직장의 사장님이나 누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기도로, 빛으로 그 모든 사람을 이기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그 이야기예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하술의 왕의 깊은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들은 이 하만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유독 하만을 다 그 아부하고 절하고 그랬는데, 유독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고집, 성격, 깐깐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아부 떨고 다 절하는데 지만 딱 받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간신배야, 자기가 봤을 때. 그러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가 포로했으니까 페르시아 망해도 되는데, 딱 모르드게는 되게 쓸데없이 간직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모르드게가 고집을 피우고 절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집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저는 뭐 무시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안 해야 절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를 이루는, 이 불임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촉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옳고 세상에 그르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고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걸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야. 예. 여러분 손해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되고 응답이 되어야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내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좌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는 수천 마리 귀신들이요 하나씩 꺾이는 것이 말씀이고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만은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모르드게가 유다민족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하만이 세우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고 전국에 공포하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유다민족을 구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뭐라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왕에게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모르드게가 전달을 해요. 저 같으면 모르드게한테 여기는 뭐냐면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에스더야 너가 왕비대 너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너가 꼭 말을 해줘야 돼. 혹시 위험하더라도 꼭 가라. 기도해가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할 건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아서 성깔이 더러워가지고 야, 네 갈라면 가고 말로만. 네가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해 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너가 이때 너가 왕비가 되니 네 잘 되려고 한 거냐? 응?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거지. 이렇게 꼭 말을 이따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때에 따라. 예, 모르드게는 지하고 싸우고 있어. 자기 성깔 더럽고 거짓하고 깐깐하고 막 영적인 문제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런 거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남 앞에 아부 떨지도 몰라. 태업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살기 되게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도 제일 힘든 게 부인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조금만 한번 고개 숙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자기는 싸웠겠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도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에게 금오를 내밀어 에스더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거기서 딱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요. 자기를 하만과 저기 왕을 자기 궁궐로 에스더의 궁으로 초대를 해요. 아니 그날 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저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나와서 호를 들었지만 왕하고 1대1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비서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쭉 있어. 그러면 딱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 말을 했으면 야 불러가지고 저 모르드게 누구야? 저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한마디로 그 모르드게 성격이 이상하고요. 지고집대로 하고요.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아 그래? 그럼 이게 하만에 대해서 달리 누가 한두 사람이 말해버리면 하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죄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에스더가 자기 시녀만 있고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탁 말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나가고 죽이려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밖으로 나가요. 근데 왕이 그래도 내 오른팔인데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하만이 이 하만이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은 약하고 강한 사람에는 또 약하고 약한 사람 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발을 잡고 빌어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 왕비의 발을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확 저놈이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복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걸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성령 인도 따라 여러분의 전문성을 세계화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1초만 제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여러분 플랫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후대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의 비밀, 결단의 비밀, 그들의 믿음과 결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걸 결단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엄마 아빠가 없어도 무시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융적으로 괜히 이쁘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사촌 오빠가 너 나가가지고 왕비대 그러면 내가 왜 왕비대 늙은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그걸 해?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도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전하던 그 영적인 스승의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복종하고. 그래서 왕부한테 나가서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외모를 갖고 미용을 갖고 사람들은 막 여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눈을 까야지 코를 높여야지 막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기에 그걸 가지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모를 가지고 그거 나에게 잘못된 영적인 철학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게 내 마음에 와야 되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마음의 결단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인도에 가니까 언어가 20개 입이더라고요.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많은 번역을 해놔서 그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딱 정리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요새 AI가 다 해주나요? 결단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만들어야지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딱 했더니 그게 하나씩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게 기본 요절부터.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여러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줄 아는 기도의 연유서. 그래서 기도를 결단했다니까요. 에스더는 마음 먹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미리 결단을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 에스더는 급한 상황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조급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는 조급하지 않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미리 내가 이런 예방수사를 맞고 결단을 해야지 그 상황이 되면은 안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돼. 이것도 조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대화하다가 그분이 사업을 막 하시다가 나중에 늦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창고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담배 피고 있더래. 하루에 한 갑 반. 갑자기
담배 끊어야 되겠다. 내가 뭐 하고 있지? 그 후로 한 번도 안 폈대요. 그건 뭐냐면 왜 그러느냐? 그냥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때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분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영혼을 충만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꼭 담배를 피워야지, 스트레스 받았으면 난 담배를 피워야 돼, 습관화된 거예요. 그게 중독으로 체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몸이 좀 그러면은요, 딱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이길 만한 성령 충만이야, 영적 충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이번 주에부터 한 달 동안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가서 상담하는데 그 사람에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마음의 철학이 내 인생 이거 아마 완전히 망한다. 정말로 철학으로 딱 했을 때 그 사람도 끊어요. 근데 또 끝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마음도 생각도 나중에 중독된 내 육신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지는 거야. 유구한테. 매일 24시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마귀야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세고 조상으로부터 그 저주가 세면 계속 안 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또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도요, 여러분 별로 그런 귀신 보이거나 눌리거나 시달리거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느 순간에 멀리 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육간에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나를 가꾸고 만들어야 돼. 왜? 주변에 가면 다 술도 반대하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육적인 거 하고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고 뭐 아이돌 좋아하고 다 그 세상적인 거거든. 내가 정신 조금 못 차리면 바로 거기 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한 모르드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 상관에게 순종하기 제일 싫어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은 막 거역하고 싶어. 다른 데 가서는 다 친절한데 내 남편 아내 또 뭐 이런 사람은 다 그 가까운 사람은 거역하고 싶어.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는 왜 가까운 데부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뭐냐면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에게, 나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그 양육자에게 딱 순종. 그 사람이 옳고 그렇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 안 훌륭하고 아까 말하는 거 보세요. 관계 없다니까요. 왜? 나는 더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랩넌트니까, 후대니까. 다른 사람 다 없어도 남은 자이니까. 그 응답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그쪽 가고, 내가 이러니까 거기에 시험 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섭섭해해요. 그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로 여러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음은 모르드게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강직하고 충공센 사람이에요. 아주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주역이 돼야겠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에스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권력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맥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거대 제국을,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는요, 거대 제국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실력을 가진 인격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이론은 X형 인간과 Y형 인간의 이론이 있어요. S형 인간이 뭐냐? 시키하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그러고 꼭 꾸지람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99% 이러고 있어요. 비난하고 남은 막 위에 사람들 욕하고. Y형 인간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해요. 여러분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여기 가서 리더자들은요 모두 다 알아서 시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10배, 100배 일을 해요. 아무도 자율적으로 해요.
왜? 다 Y형 인간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형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살리는 Y형 인간을 뛰어넘어서 목숨 걸고 다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내가 다 해야 되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게 Y형, 복음적인 Y형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예화를 좀 더 들자면 여러분 KFC 만든 이분도 나이와 관계없어요. 난 나이 들어서 결단 못하고 난 못해. 아니에요. 65세 때 사업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요. 어떤 할머니 모세라는 유명한 분은 77세의 민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유명한 민속화가가 됐고 또 그 해리 번스타인이라는 분은 96석의 책을 출간해 가지고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결단이 복음적인 결단이 중요해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과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